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5장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넘쳐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십자가를 세웁시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누구인지를 되새기게 하시는 이 표징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표징은요 아주 중요한 그 교육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표징들을 우리가 볼 때에 어떻습니까? 그 요단강의 돌을 볼 때, 그리고 몸에 새기는 할례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구원하심을 그 개인이 되새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 은혜의 방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표징들은 이스라엘의 믿음, 즉 하나님께로 그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이 회개의 능력, 회개케 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표징들을 세우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셨냐? 여러분, 그만큼 불신앙을 깨는 것이 어려워요.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들, 이스라엘의 불신앙들 정말 어렵습니다. 믿는다는 거 있잖아요. 믿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그 1세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까? 그들은요 몸에 표징인 할례를 받은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얼마나 불신앙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광야 그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저렇게 연단하셔서 이들의 믿음을 도우셨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막 중심으로 살게 하셨어요. 성막 중심. 저와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사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막 중심으로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기 위하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겠죠. 자, 성막 중심으로 살았고요. 주의 종 모세를 통해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 그 주의 법도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셨어요. 이들이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또 역사심을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완악하던 마음이, 그 강하게 굳어져 가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를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말씀 따라 말씀에 힘입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잖아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거 하나님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죽겠다, 우리 여기서 죽겠다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강압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표현했죠. 멱살 잡고 이들을 홍해 가르게 하는 그 사건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요단강을 건넜다니까요. 너무나 큰 변화입니다. 이거 너무나 큰 변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큰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구원하셨고 그런 우리들을 고아처럼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은혜 주시고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인데 이 믿지 않던 사람이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될 때 일어나는 이 반응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믿게 돼요, 사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르면 믿기 어려울걸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기 시작하면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게 하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혹은 주변 사람들을 보게 하심으로 그 전능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마음이 온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전에는요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 알 수 있어요. 근데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의 말이에요. 우리의 말의 고백 말고 실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 안에 경외심이 생겨요. 하나님을 향한. 그때부터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지가 않다니까요. 그 전에는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튕겨내요. 내 생각하고 안 맞잖아요. 그럼 튕겨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거든요. 몸에 할례를 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다 튕겨냅니다. 거부해요. 그러니 말씀이 점점 가벼워지는 거예요. 자, 어떤 신학자들은요, 목사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을 전달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거짓된 걸 전달하는 거예요. 또 어떤 학자들은요, 성경이 역사는 맞는데 역사를 과장되어 편집한 소설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본 사람은, 그래서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런 불경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성경이 편집됐다고요?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할 수가 없는 말이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믿지 않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과연 가만히 두실까요? 가만히 두실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이상한 길을 간다, 가만히 두겠냐고요.
표현을 좀 약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때려서라도. 예전에 뭐 이렇게 두드려를 앞에다가 많이 다셨는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은. 그냥 때려서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바른 길 가게 하는 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그래서요, 그런 택한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하게 하시는 일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여러분 아시죠?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이 보통 문제와 고난으로 옵니다. 왜냐? 고집이 너무 세도 너무 안 꺾여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도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게 될 때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연단이 올 게 보이면 차라리 주변 사람들의 일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을 좀 빨리 그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믿음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선. 계속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착각하지 마세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바로 보지 못하고요,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종종. 왜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 뜻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 뜻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시험 들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신앙에 큰 위기를 맞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 정확히 우선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뜻이 선인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 더 선한 길, 더 바른 길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겠죠. 선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까 찬양도 했는데요,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 여러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지금 다윗이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그냥 보면서 이것이 푸른 풀밭인지 독이 있는 풀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선을 얘기할 수가 있냐니까요. 쉴만한 물가인지 나를 삼키는 물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이죠.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옳은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 보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3절 말씀에도요,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보다 우리를 항상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이, 그분이 나의 목자, 나의 아버지 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다?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축복을 얻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선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깨달아야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눈앞에 뭐가 있다? 여리고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13절 보면요,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주 신비한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14절 말씀 보니까 그가 누구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했어요. 천사예요, 천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예요. 여러분, 이 내용 보니까 겹쳐지는 내용이 있죠? 겹쳐지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민수기에서 봤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냐? 혹시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었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이제 지나가는데 이들이 오는 것을 많은 그 사람들이 두려워했잖아요. 그렇죠? 그 땅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발락이라는 사람이 왕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 이 발람이라는 이름이 헷갈리죠.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매수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장면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22장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지금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발람이 이제 발락에게로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 낙타 타고 가는 거 기억나시죠? 낙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낙타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하고 낙타하고 되게 다른데 그렇죠? 나귀입니다.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말을 안 들어요. 자꾸 이상한 데로 길을 빠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더 안 가겠다고 그 벽 있잖아요. 울타리 벽에다가 막 몸을 막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발람 선지자 발이 찢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놈이 왜 그러냐 하고서 채찍질을 치고 막 이럽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아주 매우 때리죠.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나귀가 입을 열었어요. 야, 놀라운 사건이죠. 민수기 22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자, 정말 우리 인간의 이해와 또 능력으로는 믿을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가능한 일이 벌어졌죠. 나귀가 입을 연 것입니다. 내용은 지금 읽은 그대로입니다. 나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어떤 일이 이어서 일어났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밝히셨어요. 어두워졌던 그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셨어요. 그랬더니 뭐가 보여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제서야 그가 뭐합니까?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그 길이 사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여러분,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사실을 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발람은 죽을 뻔한 큰 위기를 겪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죠. 어떻게 알았다고요?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자, 이런 동일한 사건이 오늘 누구에게 일어났다?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런데 발람하고 다르네요.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있어요. 벌써 이만큼 영적으로 확연한 차이가 보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영적으로 깨어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면요, 사악한 길, 죽는 길 가고 있는데 모를 수 있어요. 아니, 발람이 몰랐다니까요. 그 나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사악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 그러니까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도 없고요, 구별할 수도 없어요. 구할 수도 없고 구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들 위해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바른 복음의 말씀이 전달돼야 하는 시대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잘 전달해야 하는 정말 막중한 사명을 지금 교회와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금요 찬양 기도회 때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 시대를 바라보며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죄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때를 이렇게 아주 자세히 설명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저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을 여러분 같이 펴보겠습니다. 성경을 피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성경을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서 봐야 되기 때문에 스크린에 띄우지 않고 성경책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스크린에 다 띄우니까 성경을 잘 안 펴보시는 것 같아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3절 내용을 우리가 쭉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겠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죄로 어두워진 시대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바로 교회에 큰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큰 문제가 옵니다. 다 무너진대요. 다른 말로 하면요, 교회가 세속화되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그러니 교회의 영향력, 즉 복음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는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다?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제가 이제 금요일 날도 더 나누겠지만, 제가 요번에도 그 어떤 그 통계를 보면서 정말 많이 놀랐어요. 서울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한 곳이죠. 서울에 있는 교회의 주일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그 퍼센티지가 몇 프로냐면 50%래요. 50%. 그리고 계층이 올라갈수록 더 줄어요. 대학 청년은 5%인가 밖에 안 하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한 지금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이건 더 심각하다는 뜻이거든요. 자, 죄로 어두워진 시대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보다 교회가 큰 문제를 겪게 된다. 교회의 세속화로 거룩함을 잃어버린다. 영향력을 잃어버린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자, 3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도 많이 근심했던 것 같아요.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자, 교회가 영향력을 잃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그때 언제입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는 내용들이 5절부터 나오는데요. 자, 5절부터 한번 7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5절 7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겠으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네, 우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보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보혜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이단 사이비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끝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7절 말씀 보면 민족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서로 싸우는 것 같죠? 아닙니다. 죄가 가득하여 어두워지면 일어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잘하고 못해가지고 싸우는 것 같죠?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우리가 뭘 많이 고갈시켜가지고 자원이 부족하니까 기근이 오고 지진이 오고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시면 지구가 멸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오늘도 다스리시며 오늘도 회복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의 모든 내용들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죄가 가득하여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특별히 7절 말씀 보면요. 나라가, 그렇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렇게 둘로 극명하게 나뉘어 대립하고 싸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그래요. 우리나라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선거 끝나니까요. 지도를 보니까 한쪽은 파랗고 한쪽은 빨개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싸우죠? 네. 지금 보면요. 죽을 듯이 싸워요. 우리나라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래요. 전 세계가. 8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는 날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9절 말씀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 너무 중요한데요. 여기서부터 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벌써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요 그러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누가 누구를 핍박한다. 누가 누구에게 핍박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혹은 어떤 사람은 마치 십자가를 진 예수와 같다. 어떤 사람이 21세기 그리스도다 등등 정말 하지 말아야 하는 말들을 하는 것을 제가 간혹 듣거든요. 뭐 핍박을 받는 우리 개인들이 있고요. 어떤 뭐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아끼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 혹은 사회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니 그리스도니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불경스러운 겁니다.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면 안 돼요. 그런 말들. 믿는 자들은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말과 행동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그러한 이제 내용을 잘 아시고 9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죄가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하기 전에, 모든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으니까 임하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요 미움받는 시대가 와요.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 신앙을 떠나고요. 또 이제는 신앙을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증오하는 때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미 이 땅에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현실화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들이 지금 가득합니다. 금요일 날은 좀 더 제가 자세히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이 프랑스에서요 낙태법이 드디어 통과가 됐어요. 낙태법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생명은 누구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런데 낙태는 자기의 자유라는 거예요. 내 몸은 내 선택이다 라고 말하면서 낙태가 합법이 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인간들의 생각들이 지금 굉장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은 일들에 대해서 더 나눠야겠죠. 얼마나 지금 심각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도 있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악한 것으로, 인간의 기준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악하대요. 악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교육과 문화가 지금 가득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면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벌써 몇 해 전이잖아요. 제가 섬기던 미국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악이다라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저희 그 미국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려고 하는데,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거 얘기를 하면요 테러를 당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가지고 기도 요청을 받고 저희도 기도를 많이 했고, 그러고 나서 진짜 믿음으로 했으면 더 은혜스러웠을 건데 혹시라도 유사시를 대비해서 안 좋은 요원들이 그 예배 시간에 쫙 섰었으니까요. 총 끼고.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동성애가 죄라고 하니까요 누가 와가지고 총을 쏜 거예요.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죄악된 것을 잘못됐다 얘기하는 교회가 공격받는 시대가 이제 앞으로 도래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렵더라고요 저는 살짝. 이제 이거를요 이런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악하다고까지 말하는 이러한 잘못된 교육과 문화가 가득해지는데, 이게 이제 법제화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으로 규정하고요. 말씀과 맞지 않는 삶을 강요받는 시대가 이제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11절에서 13절 말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미혹한다. 즉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왜요? 위기니까. 교회도 위기고요, 개인도 위기가 오고요,
하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맞지 않는 불법을 행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오늘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되이 미혹되면요, 나도 모르게 내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우리도 불법을 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참 중요해요. 그런데 13절 말씀에 결과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 끝까지 견디는 자.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끝까지 믿음의 굳건히 선 자는 이러한 모든 죄악된 일로부터 구원함, 자유함,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래서 바른 복음 안에 위에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 돼요. 이러한 시대가 와도요, 저와 여러분은 담대히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을 세우면 되겠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의 말씀 앞에서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그러한 아멘 하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요, 온전한 보호하심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들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지금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봤죠.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뭐냐? 자,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 즉 이단 사이비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교육만 해도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막 90세 넘은 할아버지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데, 그리고 엉뚱한 말하고 뭐 누가복음 35장 이렇게 말하고 이러면 여러분 알잖아요. 아, 이게 이상하구나, 알 수 있잖아요. 말씀만 조금 알아도요, 이건 구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뭐 기근과 지진, 전쟁 이런 거 보면서도요, 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구나, 임하겠구나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교묘합니다. 그래서 미혹을 하는데요,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고 상관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랑이 식어져 간다. 즉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구체적으로 뭘 하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좌나 우로 치우치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좌나 우로 치우치게 만드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성경을 갖고도요, 좌나 우로 치우치게 만들어요. 저 그거 지금 많이 보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 하면서 다른 쪽을요 악마화해요. 성경은요, 원수를 뭐라고 했죠? 원수를? 다 아시네요. 그거 왜 안 합니까 그거? 물론 저도 그래요. 저도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지금 뭐 법안들을 통과하는데요, 뭐 이슬람 사원 법안도 통과시키려고 하고요, 지금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지금 국회로 많이 올라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통과되는 순간 교회들 난리 납니다. 왜 난리 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니까요. 동성애를 뭐 찬성하고요.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거 하나님께서 역겹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설교를 언제까지 이렇게 강하게 할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을 때 크게 많이 해놓을까요? 계속 하겠습니다. 뭐 잡혀가면 가는 거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그런 자들을 우리는 국률이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이슬람 사원을 세우려고 한다? 동생을 지지한다? 그들을 악마화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니까 우리가 분별하되, 얼마나 죄 아래 있으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귀를 때리면서까지 가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사악한 길을 가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고요, 악마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한쪽으로 치우친 자가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친 자. 거짓 선지자들은 뭐 하냐면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에서 우리가 설 수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것을 보면서 반대를 향하여 기도할 수도 있어야 돼요. 용서하고요, 이들을 위하여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돼서 바로 선다면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해야 돼요. 진리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칼을 든 천사를 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묻냐면요, 14절 말씀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이 질문이 참 재밌어요.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대답하냐? 14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네, 이게 너무 재밌어요. 아니라. 여호수아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대답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야 대체? 예. 그래서 한글 성경만 보면요, 이게 이런 게 약간 답답할 수 있어요. 질문과 답이 안 맞으니까. 그렇죠? 분명히 질문은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보고 있는데, 예, 천사는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라. 뭐가 아니라는 거지? 예, 어디가 아니라는 거지? 굉장히 흥미롭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니라는 대답은요, 둘 다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둘 다 아니다. 좌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가 아니다. 이 땅의 교육과 이념과 사상 가운데 이게 맞고 저게 맞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뭐가 되어야 되냐? 15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온 땅을 다스리는 법이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최고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기준, 누군가 말하는 사상과 이념? 아니요. 그 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 신을 벗어야 돼요. 우리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서야 되는 곳입니다. 어떤 신을 지금 신고 가 계십니까? 어떤 신을? 우리 교회에서 자유한 날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빨간 넥타이를 하든 파란 넥타이를 하든, 왜 웃으세요? 색깔 얘기하는데 뭐 좀 아시는 게 있으실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렇게 정치 얘기를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금요일날 얘기하겠지만 그거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 땅 하나님 다스리시거든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한 것처럼 이 땅에 성경과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못하게. 그거 얘기했다고 교회를 떠나. 여러분, 우리가 선 땅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땅입니다. 우리가 신은 신을 벗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오늘 여호수아처럼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서는 주의 자녀로, 경건한 주의 백성으로 이 땅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선 이 땅이
이곳이 주님 임하신 거룩한 곳임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상과 기준들, 우리가 가진 많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주의 말씀을 최우선하지 못하게 하는 이 죄악된 것들, 주님 다 벗어놓고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백성임을, 주의 자녀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